오늘은 침묵하는 사랑의 모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그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 그게 뭘까요? 바로 자신의 형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누구예요? 안드레겠죠?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이르되, 그러면 여러분, 시몬이 누굽니까? 나중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네 이름은 지금부터 베드로다 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안드레가 찾아간 그의 형제 시몬이었어요. 우리는 편의상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12제자 중에 수제자. 그리고 예수님과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 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칭찬받은 제자. 그런가 하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하게 한 명설교자. 이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 같은 것이고요. 그야말로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전설 같은 베드로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 누군가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의 인도, 누구예요? 바로 가족이자 형제인 안드레의 인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일에 대해 직면하라고 해요. 바로 가족권, 아직 믿지 않는 내 형제 혹은 가족만큼 가까운 내 벗이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요한과 동명인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될 만큼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제자였는데, 이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저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설명한 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안드레는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 바로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일들을 일단 제쳐두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이 놀라운 순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간 겁니다. 본문에 먼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최우선순위라는 의미예요. 왜 안드레는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먼저, 아니 최우선순위로 복음을 형제에게 전했을까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죠.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불치병 치료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하필 여러분 가족 중에 안타깝게도 바로 그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말해야지. 지금은 바쁘니까 뭔가 내가 기분 좋을 때 말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족 중에 그분은 순간순간 1분 1초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불치병 치료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당장 달려가서 말하겠죠.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이 불치병 치료제를 가지고 있어.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 그 전에 이 이유를 굳이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묵음 처리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살리고 싶은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에는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보면 마음에 근심이 생겨야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면, 밤에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요,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아니, 아직 확신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내 입으로 고백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명확한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저는 이번만큼은 목사님의 설교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확신이 없다면 왜 오늘 교회에 나오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지구가 둥글다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변하지 않는 진실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0장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바를 어찌 전파할 사람이 없이 들으리요. 무슨 뜻일까요? 직역하면은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고 계속 예수를 믿는 사람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 말하기를 정말 당신이 복음을 믿는다면 전할 수밖에 없다는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전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는 범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할 영적인 법칙이 하나 있어요. 믿음과 전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는다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 오늘 안드레처럼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내가 가족만큼 사랑하는 내 벗이나 이웃에게 침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이유가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목사님 헛다리 짚으셨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는요,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이유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뭘까요? 실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일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더 아픈 진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이 있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밥을 먹자고 약속합니다. 밥도 사주고 내 돈 들여 선물도 사주고 자주 연락합니다. 또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정작 그 많은 시간과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침묵한다? 그냥 자기사 죽든지 말든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준비되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요, 단순히 물질적 필요나 대의적 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올바른 행동이라는 겁니다. 가족의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예배 중에 나와서 눈물로 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믿음을 배반한 거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 뭡니까? 제가 아까 한 가지 영적인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복음 전함과 반드시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침묵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믿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을 열기가 힘든 이유는 사실 있어요. 제가 자주 언급한 내용이지만 관계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전도를 어렵게 하기도 해요. 목사님, 저도 말하고 싶은데요. 말하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나빠져요. 종교 이야기만 하면 벌써 얼굴이 찌푸려져요.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역효과가 나서 나중에는요, 혹시 전도를 아예 못하게 될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저 역시 이런 염려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그 전에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내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잠시 불편해질 관계와 내가 전도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두렵습니까? 참 역설적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 가족을, 그 형제를, 그 벗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전도했을까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예상했어요. 내가 전도하면, 내가 내 형제에게 이야기하면 불편해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관계가 멀어질 것이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가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당연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이런 내용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꽤 많아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전도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전도하니까 야, 예수 미쳤네. 우리 친척이지만 우리 형제지만 미쳤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러분 이게 좋은 말 아닙니다. 너 계속해서 우리 전도할 거면 그거 절대로 우리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고 있네. 너 계속 그럴 거면 그 잘난 제자들에게나 가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 같지만 우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가족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족보에서 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 전도하시다가 가족에게 받게 받으셨어요.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게 당연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불편해질 것을 아는 것과 그래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나중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전도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던 가족들과 형제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당장은 멀어져도요, 여러분이 정말 진실되게 형제에게, 그 언니에게, 오빠에게 말하잖아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나 너 다시는 안 본다. 그래도요, 관계는 그게 진실된 사랑이라면 반드시 회복돼요. 반드시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전도만큼 진실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도를 설교하는 게 목사로서는 정말 부담되는 일이에요. 이거 전도 설교했다가 시험 들어서 다음 주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정말 쪽팔리지만 설교자도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설교자의 진심이 통하리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작정 교회 나와라, 복음을 믿어라, 강요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폭력이 아니라 증거이고요.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나눔이에요. 전도는 대상자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청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대했는데 안 왔다고 뭐라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한 사람이 안 오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초대해야 할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문제 삼으신다는 거예요. 침묵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먼저 초대예요. 초청입니다. 하지만 그냥 초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초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책임 있는 초대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초대장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장은 물론 그 안에 문구가 있습니다. 그대로 전해 주셔도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초대장이에요. 그 초대장의 세밀한 섬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이 삶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예요. 먼저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말보다 말이 앞서기 전에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두 번째,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기회는 나중에 언젠가 될 때 아니에요. 기회는 항상, 전도의 기회는 항상 따라합니다. 전도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항상 오늘부터고요. 전도는 항상 지금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도 그 삶의 순간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시간이 금보다 소중해. 시간을 아껴 써라, 이런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이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생의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사는 사람은 대충 살 수 있을까요? 대충 살 수가 없겠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순간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내 성격이 불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 사람과 같은 말이 튀어나오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내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을 하려고 하면 정제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내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마지막 말일 수도 있잖아요. 제기랄, 이런 말이 마지막 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인데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미국 시애틀에 한 버스 기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을게요. 한 기사가 있는데 같은 노선을 계속해서 운행하면서 단골 승객들과 친해졌다고 해요. 특히 이분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유로 승객들에게 유난히 친절하게 대했어요. 정말 친절하게 대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친절하게 대해서 나중에는 시애틀의 천사다라고 하는 별명으로 유명해질 만큼 칭찬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매일 아침 7시에 탑승하는 여성 승객분 한 분이 있는데 그날따라 이분이 너무나 어두운 표정으로 탔다는 거예요. 눈도 부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이분과 특별히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별명이 시애틀의 천사잖아요. 물어봤어요. 아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가씨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친절하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릴 때 이 여성분이 그 기사에게 작은 쪽지를 건넵니다. 근데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사님, 저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세상에 저를 붙잡아 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기사님은 늘 친절하셨기에 유일하게 이 쪽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당신이 가끔 말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기사님은 저에게는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기사는 버스를 멈추고 놀라서 그녀를 뛰어가서 잡았어요. 다행히 그녀를 찾았고 그날 이 기사님은 처음으로 친절이 아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 기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친절은 전도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척과 내 가족처럼 여기는 내 벗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주님, 내 눈에 생각나게 했다면 이들에게 내가 영혼을 책임져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하는 것인 줄 알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비록 아직 용기가 없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 그를 향해 나아갈 때 내 입술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때 그 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할 때 그를 설득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함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